도마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도마에 관한 말씀은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으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각각 자기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과 성격도 성품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가치의 기준은 같다 하더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성향과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가치는 분명히 동일하지만 각각 가지고 있는 성품과 방향성을 가지고 따라가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이십니까? 의심, 맞습니다. 의심입니다. 의심. 근데 사실 도마는 그렇게 불릴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면, 의심하면 따라오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의심이라는 타이틀이 2000년이 넘게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저는 굉장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을 향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도마의 오해를 좀 같이 풀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해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떤 라디오 사연이었습니다. 라디오 사연이었는데 그 결혼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갔더니 이제 양가 모두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어서 결혼식 예배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배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주례도 다 마치고 이제 축사해주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회자가 축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쪽지가 이렇게 그 사회자한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쪽지를 봤더니 축사하시기 전에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주세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이 뭐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자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죠. 이건 오해를 분명히 풀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풀고 진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도마라고 얘기하면 사실 도마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많이 등장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도마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 중에 하나로 등장은 하지만 사건이 기록되진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록되는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기록된 게 아니라 딱 3번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오늘 본문에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어고 디두모라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그 두 이름이 같은 겁니다. 근데 뜻이 동일합니다. 뜻이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도마는 쌍둥이였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도마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요즘에 참 많은 그 연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도마의 MBTI를 분석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마의 MBTI는 INTJ입니다. 여러분, 혹시 INTJ 있으신가요? 그 INTJ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12제자의 기질을 분석했는데 이 도마의 기질은 우울질이다라는 기질을 분석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우울질이다라는 걸 가지고 사실 이 본문을 많이 풀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도마의 기록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놓고 무언가를 풀어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기록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같고 굉장히 앞서고 이제 마음이 앞서는 사람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고, 그러나 뜨거운 사랑의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만큼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도마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도마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도마의 부분을 잠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마가 나타나는 구절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도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십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찾아옵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가정의 사람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를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는 넘어갑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이틀 동안이나 그 지역에 머무십니다. 근데 이틀이 지난 후에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우리 그 나사로한테 가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이 배경적인 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이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피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를 보러 가려면 그 유대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러 가려면 진짜 그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유대 땅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는 게 좋지 못합니다. 예수님, 지금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를 하십니다. 낮에 다녀야 하고 밤에 다니면 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바로 얘기해 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돌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고 있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나사로가 자고 있으면 일어나겠죠. 자고 있으면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이런 과정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충격을 받습니다.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자들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만히 있는 그때에 도마가 처음으로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그때, 만약에 가게 되면 그 돌로 맞을 수도 있는 그 시간에 도마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얘들아,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냥 우리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자라고 결단하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캐릭터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남들은 다 조용히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도마는 마음의 결단이 이미 올라온 겁니다. 마음에 딱 결단이 와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야겠다라는 결단이 오는 겁니다. 그냥 그냥 죽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겠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간다면 나도 죽더라도 그 자리를 따라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주와 함께 죽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참 재밌죠? 이 도마라는 캐릭터가 이렇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고 예수님을 진짜 좋아서 쫓아갔던 사람,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랬는데 도마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난 예수와 함께 죽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좀 생뚱맞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에 도마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연설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연설하신 장면이 나타나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려고 한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동안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많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너희 있는 곳에 와서 내가 너희도 데려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지금 우리야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말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는 거구나 라는 걸 지금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셔도 이게 진짜 죽는 건지는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 하나 부활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빌립도 이해를 못하고요, 가룟 유다도 이해를 못하고 여기 있는 수많은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 시간에 도마는 손을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이렇게 도마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다 모르는데 침묵합니다. 조용하면 중간 정도 가나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또 예수님 심오한 얘기 하시나 보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마는 손 들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모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말해 주신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저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유명한 구절은 도마 때문에 나온 구절입니다. 그 정도로 도마의 캐릭터가 이렇습니다. 모두가 노할 때 예스할 수 있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람들이죠. 사람 눈치 안 봅니다. 내가 모르면 질문해야 되고 내가 알고 싶으니까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이런 캐릭터 파악이 좀 되십니까? 이 두 본문에서 도마를 조금 정의해 보자면 도마는 예수님을 진짜 따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자리, 죽는 자리에 나도 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결단도 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게 뭔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었던 사람이 도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 계십니까? 혹시 뭔가 막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궁금하면 꼭 질문하고 깨달아야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결단도 하고 고민하고 답도 찾는 이 도마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마도 떠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이 도마 정도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쫓아가서 같이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도마가 그러지 못합니다. 두려웠을 거고 무서웠을 거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는 그 현장이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런 상황의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심각한 패배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캐릭터를 저도 많이 만납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궁금하면 끝까지 붙잡고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나는 예스하고 나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가 끊어지면 굉장히 쉽게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결단도 했고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님 쫓아가는데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정말 소망했던 사람이 도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도마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이 다 들리는 겁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막 알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막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의심하고 고민하지만 그래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다 모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확신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거야 라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리아가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베드로며 다들 모여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일단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만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은 뭐냐 하면 도마는 심각한 패배감에 빠져 있었을 거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심각한 패배감에 빠져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존재라고 도마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10제자가 모여있는 그 시간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도마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도마가 깨닫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도마의 마음에 올라오는 것이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고 그 제자들이 만났다라는 그 예수님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처벅처벅 가게 됩니다. 도착하게 되죠. 여러분,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도마가 갔을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셔서 우리가 봤어 라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에이 무슨 부활이야,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으면 의심이 맞습니다. 에이 부활 말도 안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의심이 맞는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진짜 의심하고 진짜 의심해서 그게 믿어지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이 나는 안 믿어 그러고 살면 됩니다. 근데 도마가 꾸역꾸역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도마가 그 자리에 왔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도마가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 보고 믿을 거야 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보고 믿을 거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너희 말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고 예수님 믿을 거야 라는 결단이 담긴 말이 이 도마의 말입니다. 그리고 8일 동안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집에 간 게 아닙니다. 8일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도마에게 막 와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도마야,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야, 우리가 봤다니까. 너 이 고집불통 막 그러면서 도마에게 막 한참 막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부활했다라는 거 말고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믿을 거야. 이게 도마의 확신이고 성격입니다. 도마가 가지고 있는 기질입니다. 나는 그게 확신이 돼야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게 확신이 내 안에 서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도마라는 겁니다. 저희 학생부 아이 중에 지금은 청년입니다. 지금은 청년인데 학생부 아이 중에 어떤 친구가 학교 다니면서 궁금증이 생기면 저한테 계속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그냥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카톡이 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이 질문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심오한 질문들이 막 옵니다. 제가 처음에는 막 새벽이든 다 답장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너무 얘가 질문이 많으니까 다 모아서 하루 날을 잡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은 그 친구가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끔 군산에 오는데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한 질문 10가지 이상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1번부터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대가 의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진짜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해도,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구원을 주신다고 해도 무관심한 게 진짜 믿음의 반대인 겁니다. 의심하는 거는 고민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관심이 없는 게 문제지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확신을 갖고 싶은 도마의 마음입니다. 주님, 나는 만져보고 싶고 나는 보고 싶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도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도마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런 도마의 마음에 예수님이 경험되면 어떤 마음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또다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도마도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 정말 평강이 있어라 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바로 도마에게 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도마를 찾아오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라 도마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고 믿게 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도마의 한마디를 예수님이 들으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고 믿고 싶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싶은데 여전히 내 마음에 확신을 원하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 여드레라는 이 기간 동안 힘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막 얘기했겠죠. 너는 왜 못 믿냐, 이 고집불통아. 예수님 찾아오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너 대체 왜 그러냐.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도 꼭 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보고 옆구리를 봐라. 그럼 도마가 어땠을까요? 예수님 찾아오시자마자 도마는 알았을 겁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살아나신 거구나. 재밌는 건요, 도마가 가서 예수님의 손을 만진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도마는 엎드려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진짜 쫓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도마를 상상해 보면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기쁨, 그리고 그 마음, 그 따뜻함, 그 상상할 수 없는 따뜻함이 도마에게 밀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도마는요, 그 이후에 인도 땅에 가서 순교합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먼 땅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도마 성격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도마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가장 멀리, 가장 땅끝이라고 말하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지금도 그 땅에는 도마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묘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써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경험한 도마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기록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겁니다. 저는 깨달아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자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제서 깨달았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래서 말했구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속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묻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예수님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 엎드리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묻어가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시고, 하나님 제가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며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만 남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은 하는데, 이런 봉사도 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요, 안 되면 엎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엎드리고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만 남아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묻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질문하고 찾고 구하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도마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참 아프게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고, 주님이 없다, 주님 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떠난 것 같은 시간, 그리고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 두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예수님 살아 계시나? 예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제 마음에 예수님을 참 아프게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주님을 원망하던 중에 어느 날 제 마음이 답답해서 그냥 예배당에 가서 늦은 시간에, 늦은 밤에 예배당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엎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그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일어나고 싶어요. 나 진짜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한 예수님의 따뜻함,
그때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음성.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랑의 따뜻함이 저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제 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진명아, 설교 준비 잘하고 있니? 그랬더니 제가 엄마 빡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엄마한테 엄청 빡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진명아, 네가 잘하는 거 하면 되지. 뭔데요? 그랬더니 너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너가 예수님 경험한 거 전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진명아, 너한테는 특별한 게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특별함이 너한테 있어. 엄마도 너를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민망한 걸 잘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엄마 끊어,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이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게 있구나. 그게 뭐였냐면, 수없이 부르짖었고 수없이 찾았고, 그래서 수없이 경험했고 수없는 사랑을 경험했던 그 특별함, 하나님 앞에 정말 안 돼서 울면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부르짖음이, 그 만나주심이 제 안에 특별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성경적인 지식이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경험하면 바뀌는 겁니다. 도마가 묻고 고민하고 경험하고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간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